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20절. 제 성경에는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2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마스라는 어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직접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이란 세월을 보냈어요.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에 중심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위치는 로마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 중간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갈릴리 지방에 많은 교회를 그가 세웠지만은 그 교회들을 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개월 후에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께서는 두란노라는 말은 굉장히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란노 출판사가 있고 두란노 LA에 두란노 서점이 있고 그리고 두란노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큐티를 그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두란노 서원은 학교입니다. 영어로다가 두란노 서원을 하면은 Lecture Hall of Tyrannus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철학을 가리키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철학자들을 찾아서 스승으로 삼고 제자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흥행했고, 그리고 좀 유명세가 있는 철학자들은 자기 건물을 갖다가 사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리, 수학, 철학 등의 과목들을 갖다 가리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오늘 여기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 사역을 했다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가리키는 이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가리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는 그 시간을 갖다가 빌렸다는 거예요. 그때 풍습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은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에베소가 터키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지대고 그리고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더운 더위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집에 가서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다시 시원할 때 학교에 가서 수업을 계속 들었다고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11시부터 4시까지 비어있는 그 사이를 갖다가 틈타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빌려서 말씀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아침하고 저녁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텐트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텐트입니다. 이동하기 가능하고, 그리고 오랑캐가 침략하면 그곳에 가가지고 군대를 이동해가지고 그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 굉장히 흥행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시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매일같이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교회는 소문이 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서부 열린문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멘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있고 거기 안에 역사가 있으면은 크게 부흥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11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다시 말하겠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은 말씀 사역을 두란노 서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에베소와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소문 듣고 몰려오고 그곳에 병든 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들이 믿음이 생겨지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막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잡기가 떠나가고 그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을 갖다가 병든 자들에게 얹어 놓으면은 병이 막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앞치마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아침에 텐트를 만들면서 입었던 작업복입니다. 그리고 더운 지방이니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손수건을 갖고 계속해서 땀을 닦으면서 그 일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지저분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그리고 더러운 그 손수건을 갖다가 사람한테 얹은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러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때도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고 잡기들에게 시달린 그런 사건들이 많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귀신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귀신들은 영입니다. 이 귀신들이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죽지 않잖아요. 그 귀신들이 2000년 전에 역사하던 이 귀신들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보호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베니스 비치에 가서 많은 홈레스 사람들을 만납니다. 젊은이들과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여자, 남자 많이 만나는데 그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씌었다는 그러한 느낌을 듭니다. 저는 인간이라서 잘 확실히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거는 없는데 뭔가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것을 한 달에 두세 번 합니다. 저도 한때는 잡기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잡기가 벌써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하루는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가 왜 우울한지. 제가 그냥 보통 이렇게 사는데 그냥 우울증이 하루는 그냥 찾아온 거예요. 일하기도 싫고 모든 게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가 싫으니까. 직장도
억지로 가고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하고 일만 했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저녁 먹고 벽을 보고 죽고 싶은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가 생각하면 기도가 생각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말씀 읽고,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일을 갖다가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또 일 가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저녁 먹고, 그리고 벽 보고 죽고 싶은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뭐 진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어느 한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애통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왜 이 상태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를 정말 살려주십시오.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때 배란간 내 몸 안에서 뒤로 해가지고 뭐가 확 나가는 겁니다. 정말 이게 뭐지? 기도하면서 그냥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배란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뒤로 돌아보고 뭐가 있는 거지 하고 막 이렇게 두리번 그러는데, 그때 잡기가 나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기분,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정말 평화가 쫙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 가서 사람들 보고 이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날은 정말 제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면은 왜 이렇게 반가운지, 정말 오랫동안 못 보던 친구같이 반갑고, 정말 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새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은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그동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가 새벽인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흉내냈잖아요. 그들이 아마 그 두란노 서원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갖다 쫓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갖다 흉내내려고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끌어다가 7 아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손을 얹고 아마 기도했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그 7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팼고
뭐 하여튼 몸이 많이 상했다 그랬으니까는 아마 무진장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개 벗기고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이 전 지역 에베소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진짜와 가짜를 압니다. 귀신은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아니면은 남의 흉내만 내는 건지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아직까지 이 교회에서 역사를 하는데, 귀신은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구한테 귀신이 역사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단에 홀려서 빠지고, 그리고 중독에 걸리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귀신들은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잡기들은 항상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서부터 2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귀신 쫓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달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 안에서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마술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책들을 갖다가 모아서 불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입니다. 이것은 도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읽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그냥 알고 그리고 넘어간다면 말씀에 대한 효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면 거기에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변화가 되는데요,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이 내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외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고, 내 가족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도시가,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개혁, 그 개혁이 서부 열린문교회에서 일어나기를